3절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가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종말을 살고 있는 교회에게 넘겨준 것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와 또 이제 고난을 연결해서 한 번 더 말씀 서론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을 전한 책으로 하나님이 요한 천사 종들에게 디도미 넘겨준 책이다 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종말을 살고 있는 교회에게 계시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오신 예수가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 것을 그 영을 받은 성도들, 깨닫게 된 교회에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 전서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가 예수가 더 이상 밖에 있는 율법으로 존재하지 않고 내 안의 진리로 존재하게 된 그 영으로 그리스도로 존재하게 된 성도 안에 무엇인가 발현이라 그럴까요? 시작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 일들을 성경은 혹은 기독교 신학은 무엇이라 그러냐면 종말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 그런 작업을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그 번역된 언어들 중에 계속 이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 최후 심판, 개역 성경에 종말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구사전을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그거 말고 그러니까 흔히 한자에 마칠종 끝말 뭐 그것처럼요. 그 어떤 마지막 그 어떤 이런 식의 개념으로서의 종말의 개념은 한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개역 성경에는 제가 성구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종말로 형제들아 등등이나 혹은 끝으로 혹은 세상 끝날 마지막 때 이런 표현은 있는데 우리가 그 종말이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번역한 이런 개념은 성경 자체는 없고 오히려 그 헬라어에는 종말이라는 단어가 뭐겠어요? 그 영어는 에스카톨로지니까 에스카토스가 종말의 개념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말이라는 개념은 사실 시작이 아니라 끝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 메시아의 영을 받은 성도에게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종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인 한자 사전적인 의미의 종말과 성경 에스카토스라는 개념이 말하는 종말은 사실 좀 다른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캐치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썼네요. 종말이란 이 단어가 마지막 때가 이제 에스카토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요? 마지막 날, 종말의 날. 번역을 굳이 한다면 종말의 날에 뭐 한다고요?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이 에스카토스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끝이 아니라 어떤 존재적인 새로운 시작을 설명하는 거다. 사실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든 시간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으세요? 그 시간이 뭐예요? 우리가 늙어가는 거, 그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물학적인 육체가 노화되는 거예요. 노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깊이 고민하면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실 존재하는 게 더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학적으로는. 근데 이 말씀에 드리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종말의 개념, 마지막 날의 개념, 그 시간적으로만 본다는 얘기죠. 그 개념은 아니다. 예, 그 성경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증언하는 종말은 그런 시간적인 어떤 우리의 소위 말해 정말 시간적인 어떤 끝, 어떤 세상의 어떤 이 시간적인 어떤 끝, 종말,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캐치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그랬죠. 말세, 이 말세. 흔히 이제 종말론적인 개념의 말, 요게 에스카토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기 말적인 어떤 종교적인 개념의 어떤 그런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시작된다. 참 특이하죠? 종말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종말을 말한다면 창세기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창조를 말하는 거죠. 사실 성경이 샌드위치 그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의 창조와 계시록의 종말은 사실 같은 거죠. A와 A-의 개념처럼 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 영을 받은 성도에게 그 종말이 시작된다. 창세기적 언어로는 베레시트 바라가 시작된다. 그게 마지막 때다. 그게 종말의 때다. 그게 말세다. 라는 얘기죠. 그건 다 이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시간적인 끝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장소적인 끝의 개념도 아닌 거죠. 성경은 모든 시대에, 모든 어간에, 모든 역사 속에 다 통용되는 진리여야 되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로 받은 쉽게 말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도 안에서 완성되는 어떤 그 지점이다. 제가 그거를 종말은 이제 철학적인 표현, 존재론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그 신약 성경의 종말의 개념과 특히 계시록의 종말의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전천년, 후천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의 개념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네들이 보는 그 종말의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보세요. 제가 늙었나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언제 제가 늙었다라고 느낌이 오냐면 갑자기 세상이 안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뭐라 그래요? 노안이라 그러죠. 안경을 써야 되는 갑자기 이렇게 일 끝나고 땅거미가 지고 석양이 지는 그 지점 끝에 이 세상을 딱 보면 뿌옇게 보여요. 글도 이제 책도 이렇게 제가 맨 처음 개척할 때 이 글자 포인트가 몇인지 아세요? 이건 12포인트거든요. 맨 처음에는 9포인트로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자고 저한테 뭐라 그래서 12포인트로 올린 거거든요. 근데 늙어가고 있는 것 같는데 가끔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하거나 청년 때 생각하면은 그 시간이 바로 어제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살지도 않는 제가 볼 때도 그러는데 인생의 선배님들 오죽하겠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놀았던 거. 어렸을 때 그 하천에서 놀았던 개구쟁이 그 나가 오래전에가 나가 아니라 그냥 엊그제 나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내 존재 안에서 없어지는 거죠. 또 기억이라는 개념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시 또 딴 얘기 한 이유는 이 종말을 이 한글이나 그 한자는 그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다. 사실 한자도 볼 때 이 종자 있잖아요. 종자. 이게 뜻이 마칠 종이지만 마칠 종만 있는 게 아니라 완성될 종도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완성된다. 온전해진다. 성취가 된다도 종자예요.
계시 아포칼립시스라는 명사는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했죠. 아포칼립토는 전치사 아포가 뭐예요? 떨어져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떨어져서 나오니까 아프니까 아포라 그랬잖아요. 떨어져서 나온다. 아파서 나온다. 칼립토는 이렇게 감추다, 숨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포칼립토는 감추어진 거, 덮여져 있는 거, 가려낸 것을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드러낸다. 그게 아포칼립토고, 그거를 계시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한다면, 그 감추어진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계시가 아니라 뭐예요? 폭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폭로라는 그 개념과 계시라는 개념 사실 같은 거죠. 폭로는 되게 도덕적으로 이제 부정하게 보는 거고, 계시는 되게 지적으로 보는 거니까 사실은 같은 거예요. 뭘 새로운 걸 알려준다는 얘기는 원래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그게 가려져 있었단 말이죠. 특히 그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그걸 가려둔 걸 드러내는 걸 아포칼립토, 계시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폭로라고 하는 그 같은 뜻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얘기는 뭐 하늘의 놀랍고 신비로운 지식들을 이렇게 몰라서 전달해 준다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는 또 한편으로는 감추어져 있었던 거, 우리 밑바닥 깊은 곳에 드러나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드러낸다 라는 측면에서의 폭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계시를 단순히 어떤 이 정보나 지식의 어떤 놀라운 이해,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종말의 개념과 계시의 개념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정보나 지식적인 어떤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포칼립시스는 계시, 폭로다. 이게 구약 성경으로 가면 카사라는 동사인데요. 여기 카사가, 그러니까 아포칼립토에서 아포를 뺀 단어가 카사예요. 이게 뭐냐면 덮다, 숨기다, 감추다예요. 이 카사가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은 율법을 상징하는 산이나 인간의 죄와 악을 상징하는 어떤 곳을 뭐 하는 거예요? 덮는 거, 감추는 거. 그게 카사라는 단어고, 계시는 그것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끄집어내서 드러내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것들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뭐 했다고요? 덮였더라. 산이 뭘로 덮였다고요? 물로. 그게 카사. 반대로 폭로하다, 드러나다가 칼립시스, 계시라는 얘기예요. 덮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었다. 그 구름이 회막에 뭐하고요? 덮이고, 지금 창세기나 출애굽기에는 뭘로 덮었어요? 물로, 구름으로. 물이 구름이고 구름이 물이죠. 물로 덮었대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도, 이게 다 카사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 아포칼립시스는 율법으로 가려져 있었던 인간의 죄와 악이, 인간의 죄와 악을 계시할 필요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죄와 악은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드러내는 거죠. 폭로하는 거죠.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은 이런 거겠죠. 율법이라는 인과율로 인간의 죄와 악을 가려놓은 것을 이제 하나님이 폭로하고 드러낸다. 그게 뭐라고요? 계시라는 얘기예요. 아포칼립시스라는 얘기예요. 그 계시록의 그 계시록은 뭐예요? 그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 시간적인 정보로 보면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거죠. 완전히. 남의 얘기하는 거죠. 딴 얘기하는 거죠. 왜곡된 거죠. 이 계시의 개념을
이런 구약의 언약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죄와악을 상징하는 곳, 인간의 죄와악을 복원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다 알잖아요. 언약궤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언약궤가 보관된 곳이 어디예요? 성소 안의 지성소. 구약 성경에서 그 모든 곳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하나님의 성이 가득한 곳이 어디였어요? 지성소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에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 언약궤는 뭐라고요? 인간의 죄와 악이 가장 강력하게 있는 걸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시 묵상하면서 저 되게 새로웠어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라고 정해놓은 곳에 가장 더러운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성전과 성막으로 설명해 주신 거였죠. 이 지성소의 언약궤가 무엇으로 완성이 됐냐면 예수님의 스타우로스, 십자가로 설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죄와 악을 지성소의 언약궤로 폭로하셨던 것을 이제 모든 인류에게 무엇으로? 스타우로스로, 십자가로 폭로하여 드러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기 계시이고, 그 계시를 알아먹는 존재를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명백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고 다시 할 필요 없이 분명한 정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오해하고 지금도 여전히 왜곡하면서 안다고들 하는데 그 차서와 순서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는 거 뭐 신약 성경, 신약책 어디에든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다 배워요. 돈 내고. 언어도 공부하고 신학도 배워요. 근데 그 계시 안에 담겨져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나의 존재 안에서 설명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건 없어요. 없는 시대가 되고 있죠. 이 스타우로스로 인간의 죄와 악을 폭로하고 드러낸 것이겠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살해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그 계시로 설명해 보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개인의 마음과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냐? 그동안 인간의 본성, 율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죄와 악과 더러움이 계시,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인 거죠. 이러한 복음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라고요? 성도 안에서요. 그러니까 스타우로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죠. 그렇죠? 그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있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발생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현상 자체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했다는 얘기는 그 계시는 인간의 죄와 악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교회, 성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돼요? 우리의 죄와 악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뭐가 있어요? 현상이 있는 거죠. 사건이 발생되죠.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되고 현상이 드러나는 건 그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다고 쳐요. 어떤 현상이라고 그럴까? 네, 동성연애. 우리가 그 예를 든 거예요. 그 현상이 있다고 쳐요. 네? 그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죠. 이런 예를 들을까요? 지금은 요즘은 이제 이 달러 화폐가 타락해가지고 그 타락에 화가 나서 만든 또 다른 화폐를 세상이 뭐라 그래요? 비트코인은 그냥 이름이고 가상화폐라 그러죠. 그 가상화폐 안에 비트코인도 있고 알트코인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런 가상화폐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그걸 제한하고 하고 제도적으로 억압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들의 화폐 권력을 침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에서 막 그거를 규제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어떤 청년이 어떤 젊은이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어요.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왜 나오냐면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벌써 우리는 이 가상화폐라는 개념을 현상 자체로 보지 않고 뭘로 판단해요? 그거는 나쁜 거, 그거는 위험한 거, 그거는 투기, 그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거라고 현상 자체를 자기의 입장에 맞추어서 해석하여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걸 쉽게 말하면 부정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역사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사건들, 당신의 구원의 은혜들, 쉽게 말해 스타우로스라는 십자가 사건 그것을 나타내 뭐 했어요?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상 자체에 대한 자각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본다고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것저것 한다고 해도 이미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복음적 현상, 죄를 자각하고 나의 죄와 악을 보고 그 속에서 가난하고 목마르고 진리를 찾고 말씀을 구하는 그 현상 자체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 성도가 그 자들이 되는 거죠. 다시 볼게요. 어쨌든 복음 사건이 일어나요. 복음 사건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교회 안에 먼저 일어나죠.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이 계시는 어디 안에서만요? 교회 안에서만요. 근데 사람들이 계시를 뭘로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옳고 그름, 좋음, 나쁨, 선함, 악함, 내 안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건들을. 그래서 그렇게 소위 그런 걸 소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다 이해하게 만든 게 그냥 뭐 율법주의 이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요. 동일한 구리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 대한 고민과 목마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와 은혜, 소위 말해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나타나는 이 복음적 현상이 없는 자는 구해요, 못 구해요? 못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제 개인적인 구속사적인 제 개인의 구원의 경험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고 예수님 믿어가면서 20살 때, 21살 때 믿어왔던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 좀 심하게 말하면 파괴될 때가 있어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었어요. 저 높은 우주에 전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이 오자. 이 노래 모르세요? 모르세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그게 그거예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이게 주일학교 아들에 가르쳐지는 복음성가거든요. 갑자기 들으니까 충격,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천국을 어디 있다 그러지?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그게 소위 말해 무슨 사상이에요? 극락사상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지? 돈으로도 못 가요.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고 진리를 하나 알아가면서 저한테 어떠한 그 혜택과 유익이 있냐면, 그 전에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되어서 믿어왔던 정보와 지식들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어왔구나 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년 때 교회 섬겼던 거 등등등 보면서, 이전에 청년 때 은혜 받았던 목사님 설교, 이게 들으면서 그게 부정되고 그게 거부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 발생된 사건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게 계시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성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연구하고 있어요. 정말요. 신학책에서나 조직신학책에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챕터가 있거든요.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업문을 분석을 하는데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고 어디에 있나 이 최후의 심판이, 저기에 있나 여기에 있나 앞으로 있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래도 신앙의 선배님들은 못 찾겠어요. 최후의 심판을. 최후의 만찬은 알아도 최후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 그런 용어는 있는데, 나중에 그 옛날에 한국에서 항상 유행했던 그 신과 함께 영화에서 염라대왕 앞에 서서 이렇게 심판받는 그런 개념의 그 최후의 심판, 성경에는 제가 볼 때는, 찾아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인터넷보다 반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설교 가지고요. 뭐 그따위로 설교하냐, 그게 진리냐 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혹시 그런 반론이 또 있으면 네가 모르는 최후의 심판이 저기에 있다고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없어요. 나중에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언젠가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선악간의 이 행위의 심판의 개념은 여태까지 제가 발견한 바로는 없다. 그럼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인식했던 그 최후의 심판의 개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런 질문을 하면서 탐구해 봐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성도 안에서 시작됐다. 이거예요. 언약계 안에 있는 인간의 죄와 악,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죄와 악, 그것 자체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건 현상이라니까요.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들의 오해와 오류가 이 지점에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설명해 놓으신 그 인간의 죄와 악의 그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 그 깊은 무적행 속에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게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우리가 볼 때 정말 보기 싫고 끔찍한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마치 죄의 유전자처럼, 죄의 DNA처럼 다 내재되어 있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발생이 된 거고, 아직 나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이 안 된 것 뿐이지, 실제로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죄가 다
나타나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해되시죠?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고 발생되는 사건이라니까요. 문득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문득문득 인간의 죄와 악이 내 안에서 폭로되고 나는 거예요. 그거 보시죠. 저만 보나요? 본단 말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옳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추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잘했던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고 현대에는 칸트인 거죠. 정확하게 은혜와 반대, 그리스도의 은혜와 반대에 있는 사건. 그래서 어느 때는 바울도 그런 경험했을 것 같아요. 이 은혜를 알아버렸는데, 은혜를 알아버리니까 정말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그거는 도덕과 윤리가 포함된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급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급진적인, 그래서 심지어는 무율법주의자, 도덕적인 폐기론자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그 급진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은 절대 아닌 거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 안에서 무엇을 통해? 그들의 죄와 악을 폭로하고 드러냄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제가 현상이란 단어 외에는 쓸 게 없어가지고 애매한데, 현실이에요. 계시록은 그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 예언된 책이요. 설교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계시록을 이해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번역의 오류도 있고 신학의 오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회심할 때,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어렸을 때, 20살 때, 청년 때 이 복음을 깨닫고 고민하고 찾고 구하고 질문하고 대접받았던 그 모든 그 진지한 고민이 이런 신학적인 지식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때 고민했던 저랑 지금 40살, 50살 다 가까이 된 저랑 비교할 때 그때 고민한 그 본질은 여전히 유효해요. 지금도. 그럼 뭘로 설명되냐?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의 계시가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다만 하나님의 복음 사건이 종말을 통해서 현실로 실현되는 성도에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줄 거라는 그 언약의 약속의 실체가 뭔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이 내 육체나 나이에 필요한 것이 아닌 거라는 걸, 그때는 이렇게 구하기도 했지만 아닌 거라는 걸 지금에서야 현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 묵시의 복음을 알게 된 성도의 안에서 경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은 과거에 율법을 행하든 도덕적으로 해이하든 어떤 뭐가 문제가 있든 간에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과정과 복음의 은혜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짐술이 되는 거고. 저는 진짜 가끔 무섭거든요. 제가 나이 들어가는 게. 늙어가는 게, 죄송해요. 정말 끔찍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나도 이제 늙어가고 있구나라는 게 두려울 때가 있다니까, 이 육체적으로요. 근데 만약에
저보다 더 늙으신 우리 선배님들은 안 무서우세요? 그렇죠. 정말 공포일 것 같아요. 그 단순히 병거릴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시간의 이 끝자락이 보이는 이 현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성도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겠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그 유익이 뭐겠냐고요.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죠. 심판이 이르렀으니가 이르렀다가 에임이 동사 직설 현재 능동이래요. 심판이 언제 진행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 받고 있는 그들에게서. 네, 본문으로 본다면 계시록 19장에도요. 또 내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리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상하게 왜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점점점 설교 시간이 길어진다고 누가 저한테 비난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모니터링 해보니까요. 점점점 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딴 얘기가 아니라요. 가끔 이제 제가 꿈이라 그럴까요? 꿈? 예, 꿈일 수도 있겠죠. 기대, 앞으로 소망 중에 하나가 무언고 설교거든요. 그럼 큰일 나겠죠? 벌써 걱정돼요? 민영 현재? 2시간, 3시간 할지? 글 쓰는 게 싫어질 때가 있어요. 글 쓰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제가 경험하고 나누어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은 걸 정말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가끔 미친놈처럼 혼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밤에 막 얘기하고 막 혼자 주렁주렁 정말 그러죠. 그걸 글로 쓰는 건 어쩔 수 없는 우리 그 현실이지만 그렇죠.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빨리 끝내려고 노력해요. 항상.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되어 있네요. 성경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의 인생과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뭐라고요? 예. 이 현상이란 단어 외에 쓰면서 충분하지 않은 단어라고 느끼는데 현실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그냥 현상이에요. 그냥 당연히 있는 거, 항상 있는 거, 언제나 있어 왔던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심판은 소위 말해서 형벌적 심판이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구원적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은혜로 하나하나 장악당하여 항복해 가는 그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하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사용된 그 용례와 상징이 홍수 심판이잖아요. 물 심판. 홍수 심판의 본질은 이거였죠. 하나님의 진리의 물로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생물을 땅의 호흡을 못하여 살해한 사건이죠. 근데 이 홍수는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호흡만 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진리의 말로 전달된 그 하늘의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진리로 호흡하지 못한 채 이 땅의 호흡만 한다. 그게 오래전에 모든 종교와 민족 간에 있는 설화에서 다 그 증명되고 있는 홍수인 거고, 그걸 심판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거를 이제 계시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는요, 이게 참 성경이 참 놀라운 게 이게 번역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순서도 사실 사람들이 편집한 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한 섭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맨 처음에는 창세기, 시간적으로, 아니, 편집적으로, 맨 처음에는 창세기, 맨 나중에는 계시록, 맨 가운데는 욥기. 창세기가 계시록을 설명하고, 계시록이 창세기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은 욥기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종말은, 아니, 계시록의 종말은 창세기의 창조로 설명해야 돼요. 창세기의 창조는 계시록의 종말로 설명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 땅에 있는 성도는 뭘로 감지한다고요? 고난으로. 욥기가 말한다니까. 이런 걸 이렇게 발견할 때 너무 정말 삐뚤삐뚤 쓴다니까요. 이런 말 해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시구나. 정말 치밀하도록 일하시고 계시구나. 최소한 제 안에서는 그런 고백을 하죠. 계시록 20장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뭐 한대요? 이 무슨 사건이에요? 홍수 사건이잖아요. 바다는 게 물이거든요, 그냥. 물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대요. 근데 그 홍수 사건의 죽은 자들은 사실 뭐예요? 우리 옛사람인 거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장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호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호흡은 그냥 인간의 자기 행위예요. 자기 행위, 그 자기 행위의 죽음, 그게 물심판인 거예요. 땅의 호흡이 아니라 하늘의 호흡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물에 익사당하여 죽어야겠습니다. 그 진리의 물 속에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깨달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안 죽은 자들, 죽었지만 안 죽은 자들, 하나님이 죽는다고 선언했는데 안 죽은 자들이라고 있는 자들, 그게 소위 뭐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귀신이고, 뭐 요즘에는 좀비라고도 하는 거죠. 그 물에서 죽은 사람들, 형벌적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물속에서 자신의 행위, 인간의 호흡과 이 땅의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성경은 그것을 자기 행위대로 뭐 받는다고요? 심판해서 모든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사상은 그 근간이 뭐예요? 인간의 행위인 거죠. 그리고 그 행위를 다 뭐하고 있어요?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런 인간의 행위가 감추어져 있는 모든 인간의 역사가 지금도 발생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빽빽하게 가리고 있었잖아요. 구름이 물이니까 그 물이 신의 산을 덮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와악을 하나님의 진리의 물이 가리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물을 뚫고 꼭대기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물을 뚫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돌려보세요. 뭐예요? 물에 빠져 죽은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죄와 악을 하나님의 진리의 물이 가리고 있었던 거죠. 회막을 덮은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막은 인간의 죄와 악을 폭로하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름으로, 물로 가리고 있었죠. 그 구름이 물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얘기는 그 구름이 거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계시, 말씀을 깨닫는 거,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되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사적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으로 이 땅이 가려질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가려짐 위에 임하는 것이지요. 예수의 육체로 인간의 죄와 악을 가리고 그 가려짐 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 있을 때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가려짐의 은혜를 그들의 몸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덮은 것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죄와 악이 폭로되고 드러나지요. 홍수로 덮은 온 세상에 물이 감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하지 못하여 죽은 사체들이 드러나는 거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 거죠.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옷을 거두면 하체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아포칼립시스요. 계시인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언약, 소위 말해 극단적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걸 이렇게 요것만 캐치하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4페이지입니다. 육체로 죽어서 영으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이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도에게만 종말, 다른 말로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그리스도가 성도를 장악하러 오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창세기와 계시록과 욥기로 설명된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 땅에 호흡만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거죠. 자, 시편 107편 이하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사실 119편은 정말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119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 제 성경책에는 이 119편 가지고 그 면밀히 공부했던 그 흔적들이 옛날 성경책에는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정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시인이 뭐라 그래요? 고난 중에 위로가 뭐라고요? 뭐래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되는데 언제라고요? 이거 틀려요? 맞아요?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만 맞는 거고 신앙과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아니 떡 까놓고 누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설명해 주셔야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고생과 생물학적인 그런 어려움들은 아닐 겁니다. 상정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 고난의 본질을 꿰뚫게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 지금보다 어렸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상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말씀이 사람들의 위로가 될 수 없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로를 받지 못한데 저는 위로가 됐거든요. 제가 믿음이 뛰어나서 그런 거죠. 특별하게 하나의 선택을 받아서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고 나서
해석이 되니까 그때 그랬던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게 현상인 거죠. 나타난 현상이었던 거죠. 그 현상이 있었던 거죠.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감지한 자는 성도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일신상의 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 고난의 시작은 나에게 떨어진 진리의 뭐라고요? 말씀인 거예요. 그 고난의 위로도 오로지 말씀인 거죠. 그 시인이 고난 중에서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고난의 본질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일신상의 문제를 흔히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고난이 위로가 될 수 없지요. 맞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일신상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기독교 신앙이 위로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생각도 했었고. 근데 아무리 따지고 고민해 봐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요? 내가 당한 고난은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신상의 고난이 아니라는 걸 그때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해석이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내가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역사 속에서 떨어짐으로 우리와 싸우는 현상 속에서 경험되는 그것이 뭐라고요? 고난인 거죠. 고난받는 성도님들이시네요. 계시록의 교회들 고난받는 교회들이었잖아요. 욥도 고난받는 성도였잖아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위로를 얻어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아닌 거라고 자꾸 말하니까 스스로 위축되고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뱀의 해독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뱀 독의 해독제는 뱀 독에서 나온다니까요. 더 쉬운 말로 나를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으신 그 실체는 하나님인 거죠. 말씀이라고도 맞고. 그래야지만 말씀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고 고난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이러한 확신을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대중들이 이 시대의 다수들이 메이저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현혹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싸워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후에 계시록의 7 교회에게 일어난 긍정과 부정적인 일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 짐승과 싸우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은 진리를 받은 성령 받은 성도의 마음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전쟁은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이. 이 전쟁은 누가 이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셔요. 그걸 믿으세요. 나를 기필코 그 말씀이 정복하여 장악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대요. 그게 소망이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야 돼요.
그걸 찾는 자에게만 위로겠지. 그게 필요한 자에게만 위로겠죠.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자에게만 뱀독이 위로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 밖에 여전히 사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게 위로가 돼요? 여전히 자기 행위에 무엇으로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무에서 왔다가 무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과 전쟁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교도들과 싸우는 분도 아니시고 불신자와 논쟁하시는 분도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창세기 노아 심판 때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은혜를 입었다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에만 보였더라. 그 아인이라는 명사가 사용됐거든요. 하나님의 눈에만 들어왔더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거는 노아뿐이 없었던 거죠. 방주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어떻게 신이 이렇게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고 잔인하게 살해할 수가 있어요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인식, 그 진리의 인식에서는 감지가 안 되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은혜의 현상이 없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읽혀지지 않는 게 성경책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생명의 존재로, 존재하는 생명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성도만, 교회만 보세요. 그들과 상대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만 언약하셔요. 그들만 끌고 가요. 그들만 위로하시고.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욥처럼 고난받고 아파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받은 성도의 인생 속에는 나라는 우상, 마귀 사탄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경험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신학에 대한 고민과 많은 그 신학 선배님들이 있었으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청교도의 존 오웬 목사님이나 책은 다 못 읽었지만 어쨌든 책을 보고 여러 가지 흠모도 하고 야 이렇게 위대하게 설교한 분도 계셨구나라고 이렇게 존경도 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그 신제 시대 때 걸출한 신학자 목회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대표적인 그 신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어떤 그 성경적인 설명이었거든요. 그런 걸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내 밖에서 이 소위 말해 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역사 어디선가 실현되는 어떤 그 무엇이라고 상정하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걸 꿈꾸고 그걸 기대하고 내가 그걸 노력하고 기대하면은 그 무엇인가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작은 소망을 갖고 공부도 하고 목회도 준비하고 등등등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앞으로 또 더 깊이 고민할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 그것이 내 밖에 있는 어떤 현상과 사건들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우리에게 임했지요.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배우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고 움직이시는 거지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뭐가 있다고요? 현상이 있다고요. 성도에게만. 아니, 독이 들어왔는데 독이 퍼져나가는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는 없는데 그럼 모르겠고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걸요. 독을 주입해요? 성도에게만 그 현상이 있다고요. 그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뿐인 거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하고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 말씀과 은혜 이런 것들을 찾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고 목마르지도 않고 목마를 수도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적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이 나중에 폭풍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성경에는 답을 얻은 욥은 설명되지 않아요? 네.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이 말씀 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유익의 하나는 뭐냐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인생 역사 개별이나 공동체 속에 소위 말해 불가해안, 해석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불가해안 일들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욥이 경험했던 그 불가해안 현상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천재지변 이런 물리적인 사건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신앙의 유익은 뭐냐면 그 불가해안 사건이 다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아직 무지해서 모르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죠. 폭풍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지요? 1절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들에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바로 이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성도 안에서 일어날 일들인 거죠. 그 일들을 성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넘겨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도인 교회에게 주신 책이잖아요. 1절에 그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다고요? 디도미 넘겨주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 디도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넘겨준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넘겨준 것이 뭐냐면,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리고
성령, 그리고 성경이에요. 이 세 개는 뭐예요? 하나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이고 그 영이 말씀이고 말씀이 영인 거고 그 영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죠. 문자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율법책으로 규범과 규칙이 될 뿐인 거죠. 넘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향을 알아야 그 책이 생명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교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인 거죠. 물론 성도가 아닌 자들을 통해서 전달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교회가 아닌 자들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서기관의 붓이라고도 표현하죠. 서기관의 붓은 뭐가 있어요? 오역이 있잖아요. 오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오해와 오역이 우리의 욕망과 부딪히면 왜곡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진리의 영으로 성도에게는 오해와 오역을 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진리가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한글 성경만 읽어가지고 진짜 진리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거는 일정 부분에서는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오역되고 왜곡되어져 있는 언어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 왜곡되어지고 오역되어져 있는 언어체계에서 나오게 해요. 그래서 구원의 측면을 또 다른 의미에서 측면은 사회 집단과 공동체와 관습과 전통과 정통과 도구마가 만들어낸 언어체계, 교리체계를 부시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갖고 그 당시에 왜곡된 유대교의 언어체계, 신학체계를 뭐 하셨어요? 부시고 나오셨잖아요.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경험되는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우리를 왜곡하고 오해하게 했던 그 언어체계 있죠. 여태까지 들었던 그 목사님들의 좋거든 나쁘든 모든 신학체계, 심지어 제가 증거하고 있는 이 언어체계도요. 묵시 뭐 이런 새로운 개념의 언어체계, 언문 자체도요. 그것도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증거된 그 진리의 내용으로 부셔지고 나오는 거라니까.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하시면 다 되신 거예요. 다 산하시고. 그러니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성령, 성경 문자라는 세 개의 체계로, 율법적 체계로 건네주셨다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문자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지 못하면 율법책으로 규범과 규칙이 될 뿐이겠죠. 넘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향을 알아야 그 책이 생명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교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넘겨받은 자들, 즉 자신의 머리가 잘려지고 그리스도의 머리의 지체로 함몰된 교회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설명하는 성경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뭐를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성령을,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 가지고 돈 구하고 직장 구하고 배우자 구하고 집 구하는 이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요. 예. 알량한 인간의 그 이기심 얼마나 무서워요. 예. 본성적 욕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주신대요. 구하셨죠? 구하시잖아요. 전 구했거든요. 물론 돈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배우자도 구하면 된다고 해서 또 구했지만 그것도 했지만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주신 건지도 모르겠지만 구했어요. 근데 그 구함이 그때는 내 안에 영이 주도한 거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 안에 영이 주도한 것임이 자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게 말씀의 위로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된 것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영은 그릇에 담겨져야 되겠죠. 성경이라는 문자 안에 담겨진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진리를 성경이라는 문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을 넘겨받음으로 그 영을 받은 자의 역사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 표현으로는 외적인 종교, 불교, 이슬람교, 무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에 불과한 것이요. 그들이 하는 활동은 뭐예요? 일상이랄까. 그들의 발생된 현상은 율법적인 활동, 문화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인간의 보편적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걸 소위 말해 인본주의 그렇게도 표현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함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내 욕망의 우상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종교인들에게 요한이 말한 3절의 내용은 일어날 수 없는 거겠죠.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발생된 현상이 해석되어져서 내 안에 진리와 인식으로 들어온 그 말씀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이 말씀과 동일하게 시작되는 말씀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8복. 거기서도 복되도다, 복된 자들이여 하면서 8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말씀이 성취될 것을 얘기하시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에게는 이 말씀이 자신의 역사를 설명하는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도 읽혀지지 않고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지켜도 지킬 수 없는 이방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언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라 그럴게요. 예언된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지켜지게 되죠. 그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안에, 제 안에 불협화음과 불순종의 근원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 나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완악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그 말씀과 진리로 이끄시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낸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일하심들을 복음과 은혜의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언약의 씨, 생명의 씨를 건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과 열매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마지막의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된 그것을 받고 주신 그것으로 양식을 삼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들을 끌어안으시고 그 진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순종으로 이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